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자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 가운데 이제 식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소 하루에 한 3번 정도는 우리 식사 기도를 하죠. 맨 처음은 그 의미를 갖고 기도를 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하고 계신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쌀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과정을 갑자기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대략적으로 과정을 이제 살펴보면은 모판에 종자를 뿌려서 자란 것을 모내기를 통해서 이제 논에 심게 되고, 자라는 과정에서 빔을 매주고 병충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약도 쳐주죠. 그렇게 이제 다 자란 벼 이삭이 누렇게 있게 되면은 수확기가 돼서 달곡을 하게 되는데요. 한자로 그 쌀 밑자를 분석해 보면은 88이라는 숫자가 생성이 됩니다. 이 88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통해서 보듯이 엄청나게 손이 많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많은 과정을 통해서 식탁에 오른 밥을 우리 어렸을 때는 그릇에 밥풀이 하나 남아 있어도 부모님들이 다 먹으라고 이러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농사를 직접 짓는 분들은 비록 쌀 한 톨이지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밥상에 올라오겠는지를 알기에 남기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었죠. 이런 생각을 하고 밥을 접하다 보니 농부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기자도 풍성한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봐주셨는지 자세히 설명하면서 온전한 감사로 나아가기 위해서 선행돼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기근으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원인은 그들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은 서원을 이행하겠다는 것으로 봐서 이전에 기도를 드렸고 이제 기도를 드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기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서원을 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4절은 하나님의 그 죄의 용서와 성전들에 거하게 하신 축복에 감사드리는 것으로, 이 시의 출발점은 추수와 관련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예배의 회복의 그 중요함을 시온이 등장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인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에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쓰여진 장소인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은 순종에 대한 축복을, 15절에서 68절은 불순종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28장 4절에 보면은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은 풍성한 수확의 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언약 관계에서 오는 복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은 내용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소산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 좌우됨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순종으로 땅은 저주받고 다른 많은 부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을 표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사람이 주께 나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시인은 1절에서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기다린다고 하고 있는데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준비되어야 우리가 예배에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준비된 자세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제약이 나를 이겼다는 표현은 잘못한 행동과 사건뿐만 아니라 잘못된 언어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또 돌이키면 사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로 인해 걸림돌이 있다면 먼저 주님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럴 때 드디어 예배의 장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만남이 이루어지고 성전의 뜰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뜰에 거하는 복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신약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그 성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함을 살아야 함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는 삶이란 어떤 것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시편 16편 11절에서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때의 공동체로 본다면 주의 성전에서 주의 제사 음식을 나누며 함께 교제하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 안에서의 만족한 삶이 온전한 감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귀중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이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4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한 사람이 여러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선택해서 이 자리에 오늘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교회 지체분들 또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지금의 교회에 참석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만나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축복된 것인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식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 말아야 합니다. 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공동체에 대해서 소홀한 부분이 있다면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로 갈 것인가,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선택을 했다면 이젠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게 되면서 온전한 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없이 말하는 감사는 자기 중심적인 감사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온전한 감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5절에서 8절은 땅 끝까지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을 감사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과 참여를 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장소인 시온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배려의 장소인 것입니다. 원래 온 우주 만물 어디에나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땅끝까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구원 동안 땅끝까지 미치고 권능이 땅끝까지 임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온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땅끝까지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말씀을 보려고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볼 수가 있고 들으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믿음을 간직하기가 어려운 시대인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확실히 정해두고 살지 않으면 신앙생활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가 또한 지금의 시대인 것입니다. 코로나를 인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태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신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이 살았던 시대는 말씀을 접하기가 쉽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다윗은 깊은 묵상을 통해서 여러 편의 시편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가 그 17살 때에 블레셋하고의 골리앗의 그 싸움에 나아갈 때 했던 말에도 그가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갖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다윗은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은 삶을 단순히 해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자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해나갈 수 없는 시대인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 주께서 이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라는 것에서 여기서 어미하신 일이라는 것은 원수들에게는 이제 공포가 되지만은 위인에게는 찬양이 되는 그 하나님이 사건을 보여주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의 그 상반절에서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느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해야 되지만은 우리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그들 속에 아마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선교나 전도를 게으리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누구든지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통해서 핑계치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바다의 설렘과 물결이 흔들림에서 그런 표현에서 설렘은 마음이 들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아주 시적으로 위인화해서 멋있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들뜬 사람이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잖아요. 이 바다가 그냥 막 들떠가지고 막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은 그 어떻게 되겠어요? 뭐 바닷가의 사람들 다 그냥 어떻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꽉 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보면은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적fun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쳐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끄어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 시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민의 그 소유까지도 조율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영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군이 그 철수하면서 우리 전도사님이 금방 기도하신 것처럼 소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이 사태를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진정시킬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인간의 많은 그러한 지혜를 모은들 하나님밖에 이 사태를 진정시키실 분은 안 계신 것이죠. 이 또한 하나님의 권능 앞에 있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그 믿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지켜보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것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8절에서 땅끝에서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이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그 청년이었을 때 신앙생활 하면서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고 갈등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석양에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계심을 확신했던 경험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부인할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9절에서 13절은 수학의 그 풍년의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함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하나를 간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이 초장에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웠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먹을 것이 없던 시절에는 겨울날 먹을 곡식과 난방할 땔감만 주어지면은 걱정이 없던 시절이 있었죠. 다윗이 살던 그 시절에도 이랬을 것입니다. 그러니 관심은 수학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또한 지금은 또 다른 것으로 채워져 우리에게 염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무리 그 농부가 농사를 잘 지어도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수고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농사는 이제 실패하고 마는 것이죠. 이들은 가뭄으로 인해서 곤욕을 치렀고 이번에 풍년이 정말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돌보셨는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은 땅을 예비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 준비를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를 즉석에서 하시지 않고 미리 다 준비해서 마련해서 갖춰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천지 창조를 봐도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다 일곱째 날, 다 이게 질서 있게 다 이렇게 준비해서 천지 창조하신 것들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며, 더 구체적으로 이제 10절에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라는 표현에서 아주 여리여리한 그 싹이 흙을 뚫고 올라오는 것이 정말 신기할 것입니다. 그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제 직접 그런 것들을 이제 체험하게 되는데요. 오늘 또 말씀의 그 표현에서 그 싹새 복을 주신다는 그 표현을 통해서 특별하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참새 그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 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은 그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면서도 얼마나 세심한지, 그래서 우리의 그 머리털까지도 다 새 신바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신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작은 것에도 관심 있게 돌보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사소해 보이는 것에도 세심한 관심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시를 어떻게 이렇게 썼는지 정말 대단하다고 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그가 17살에 정말 골리앗을 상대로 이렇게 상대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늘 동행하면서 우리 시편 1편을 보면은 어떻게 다윗이 살았는지를 표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는 농축 산업이 주 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를 썼다면은 오늘날에는 다양화된 그 직업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의 삶의 일터에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그 삶의 현장에서 10절에 그 싹에 복을 주시듯이 주님은 자녀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것들을 우리 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은택으로 초목과 양떼, 곡식들이 즐거이 노래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그 상태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상태인지, 그러면 그 감사의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온전한 감사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인지를 또한 우리가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감사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삶을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지만 싹에 복을 주시는 분으로 아주 작은 것까지도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한 알았습니다. 자연은 받은 만큼 오늘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만큼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풍년의 한 해를 주신 것에 감사 이면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풍령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뜻 안에 거하게 하신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감사할 일들이 많지만 온전한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하여야 되고 감사함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탕이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주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과 세밀하게 우리를 돌봐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감심과 감사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시편 65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이 있을 때에 모든 이 땅이 온전해지고 또한 주님 앞에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봅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늘 묵상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찬양,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